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은 사모한 자의 영혼을 만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제천 성도교회 너무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참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너무 좋네요. 우리 젊은 찬양팀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드린다는 게 너무 귀하고,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뒤에 너무 멋있는 말씀이 있네요. 영혼 구원회의 제자 삼 교회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감동적인 말씀 또 이렇게 표어로 정해놓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세 가지 키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의 무대가 어디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키 단어 세 단어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선교의 무대는 온 천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이 세 키포인트를 잡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요, 온 천하가 어디일까요?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땅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 천하가 어디이며 땅 끝이 어디일까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는 지금 193개의 나라죠. 이 땅에는 지금 벌써 82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온 천하 땅 끝은 어디일까요? 사이판에 방문한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갔던 곳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 북쪽 땅에 올라가면은 그 반자이 절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군들이 사이판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일본군들이 마지막 후퇴하고 또 후퇴하면서 북쪽으로 도망갔는데, 그들이 항복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어요. 당시에 사령관은 활복 자살을 했고, 많은 민간인들은 바다로 뛰어내려 죽었고, 그리고 어떤 군인들은 대부분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택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 반자이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깊은 절벽 같은 바다에 떨어져 사람들이 자살했던 곳이죠. 그곳에 가면은 특별한 광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전체 바다가 지평선이 아니고 이렇게 둥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굉장한 특별한 장소죠. 그 옛날 갈릴레오가 그래서 사이판을 다녀간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설이 생길 만큼 한눈에 지구가 정말 둥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에서는 지구는 네모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끝을 생각할 때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같은 경우는 서바나, 오늘날 이야기하면 스페인 그쪽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끝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공간적인 의미의 땅끝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의 땅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땅끝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그것이 땅끝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선포되지 않는 그 땅, 그것이 땅끝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이 땅끝의 한 파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된 해이죠. 1885년 4월 1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그 먼 태평양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재충전해서 인천 제물포 항구로 들어왔어요. 140년 전에 대한민국은 땅끝의 한 나라였죠.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26살이었습니다. 26살 청년 언더우드가 그 먼 태평양 바다를 건너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척박한 영적인 조선 땅을 보고 많이 절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가 남겼던 한 기도문이 있는데 배지 않는 조선의 조선이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도 이 기도문을 보았지만은 선교지에서 제가 있으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기도문을 어느 날 다시 한번 읽어가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20대 후반의 젊은이, 그 미국의 청년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가 겪었던 그 막막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20대 후반의 청년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동적인 기도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앞다퉈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반도체의 강국이요, 조선업의 강국이요, 스마트폰의 강국이요, 방산업의 강국이요, 의료업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화장실, 문화 등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K-팝, K-푸드, 한국 영화, 드라마, 노벨 문화상까지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절망한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 은들의 나라가 은총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여러분 아프리카 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구는 둥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즘 10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기도하는 아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땅끝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 여러분 남편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교회 예배당에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죄송합니다. 두 분 너무 아름답게 보이셔서 얼마나 귀한지. 믿지 않는 남편 위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같이 조국 땅을 떠나 선교지에 가야만, 아프리카로 가야만 여러분 땅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 심령이 땅끝임을 자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땅끝 전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 학교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바로 땅끝의 한 파트입니다. 직장의 동료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그랬어요. 선교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만민.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all creation 그랬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고 있어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14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밤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보였습니다. 천사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요. 보니까 복음을 쥐고 있어요. 복음.
근데 오늘 누구에게 전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여러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전해드려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우리가 강해지면서 다른 타 이주민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그들에게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게 너무 심해요. 저도 20년 전에 선교사를 가기 전에 이 인도와 네팔에서 와가지고 근로자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분들을 섬기는 외국인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사는 곳곳을 찾아가 보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또 갑자기 사고로 가족이 사망당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어떤 외국인들은 그런 말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폭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터뜨리고 가겠다. 그들이 그 당시 20년 전에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느꼈던 절망과 좌절과 아픔들이었죠. 지금이야 그때와 같지는 않겠죠. 많이 좋아졌겠지만 20년 전에 정말로 외국인에 대한 그런 대우가 좋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단일 민족이라고 너무 생각하고 있지만은 조금 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중국만 생각해 보세요. 중국 90%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55개의 소수민족. 우리 조선 동포들도 그 중에 한 족속이죠. 저희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필리핀 사람들도 있어요. 필리핀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는 12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만 생각했는데 12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최소한 120개의 족속 이상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5개의 언어를 한대요. 그 중에서. 제가 몇 해 전에 파푸아 누기니아라는 곳에 가서 한 2달 동안 살면서 전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 나라는 하나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865개의 언어가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파푸아 누기니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요 865개나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죠? 신사들만 사시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을 넘어가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살고 있어요. 이 섬에서 다른 섬을 가면 언어가 안 통한대요. 와, 지금도 이렇게 과학 첨단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데도 파푸누기니아의 섬에 가봤더니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거의 옷을 안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단기 선교팀이 한 달 동안 배에서 지냈어요. 섬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 리더가 낮에는 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밤에 이제 해가 저물면은 다시 배에 가가지고 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버렸던 플라스틱 물병이 있잖아요. 그 물병이 그들에게는 서로 차지하고 싶은 너무 귀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사이판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짜무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캐롤리안, 이 두 족속이 메인 족속인데, 이들은 이제 인사, 원래 그들의 원주민 말로 인사는 하파다이 그래요. 하파다이 그러는데, 하와이는 알로하 그러잖아. 알로하 그러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이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을 중심으로 14개 섬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짜무르가 원민족이죠. 그들은 하파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도 태평양에 보면 작은 섬의 나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키스, 뽀나페, 팔라오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이 사이판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이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한 10개 족속들이 모여서 함께 있어요. 다양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 사용하는 사람은 중국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있긴 하지만 족속은 여러 족속이에요. 참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예전에 한 4년에 한 번 정도 방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거의 홀로 계시고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우리 2년에 한 번은 이제 조국을 방문하자 해서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가끔 이제 제가 오게 되면 우리 사이판 이 설교를 누군가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예전에 이제 팔라오 리더에게, 팔라오 한 그 사역자에게,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사역자인데 그분이 주일날 설교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부탁하고 설교를 부탁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다시 사이판에 들어갔더니 이 추키스 족속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팔라오 이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역자가 설교하는데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도 우리나라 일본과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아픔이 있는 것처럼 팔라오와 추키스 족속이 전쟁으로 서로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끼리의 갈등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셀을 만들어, 한 목장을 만들어 놔도 같이 어울리지를 않고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좀 초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팀 다녀오셔서 사이판 목장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좀 뵙고 싶습니다, 우리 목원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되자, 하나로 만들어 가자라고 외쳐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은 각자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탐험가를 이야기하자면은 콜럼버스하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죠. 미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 이 콜럼버스라면은, 이 마젤란은 스페인의 탐험가로서 북마리아나 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태평양 섬을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죠. 이 마젤란이 이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처음 발견하고, 이제 스페인의 군대가 들어오고 스페인의 신부들이 들어왔죠. 천주교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의 나라들은 지금도 천주교 영향을 다 받고 있죠. 한 300년 정도 지배를 받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속 신앙과 천주교 신앙이 짬뽕이 돼가지고 믹서돼서 지금 현재 천주교 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우상 숭배들이 꽤 있죠. 저희들이 이 다양한 족속,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칩니다. 이 사이판 천주교 안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천주교 안에 들어가면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수많은 상들이 세워져 있고 막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혼잡해 있죠. 벌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예를 쓰는데, 천주교에 몸담고 있다가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또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 성경을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 우리 제천성도교회도 이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의 내용입니다. 선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 우리 영어에서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 이게 중국말에서 왔잖아요. 중국말에 뿌인 그래요. 뿌인,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최고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성탄의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저는 이 기쁨의 소식은 뭐를 몰랐어요. 저는 넌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은 몰랐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제 구주로. 그리고 주님을 살겠다고 선포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길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결심했더니 뭐 저희 믿지 않는 부모님들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제 아버지는 그때부터 저와 관계를 끊겠다고 선포하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냥 그때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보화 중에 보화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이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 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당시에 오늘같이 은행이 없는 이런 시대에는 보화를 감추기 위해서는 아주 한적한 곳, 산 밑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 보화를 숨겨놨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밭은 이 좋은 위치에 있는 밭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 정신 나간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팔더니 그 밭을 사고 있네. 주위의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만류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가서 그 밭을 산 거죠. 가치를 안 거잖아요. 가치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화 중에 보화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주위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주님의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쫓겨나서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가장 차가운 겨울, 힘들었던 그 시간, 1987년 그 1년 동안 내 생애에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제 배를 채웠던 수많은 날들, 당시 토건 120원이었는데 그 120원 토건을 못 사서 걸어 다녔던 그 수많은 거리들, 저희 부모님이 관계를 끊고 대학 등록비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자체를 안 주시니까 제 혼자 20대 어린 나이에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며 가장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임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배고픔도 핍박도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견뎌낼 수 있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어머니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감사한지. 술과 노름에 찌들려 살았던 저희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우리 아버지를 복음이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저희 어머니는 그 아버지,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았던 아버지의 구타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 주시니까 그 아버지가 술 끊고 도박 끊고 세상 것 끊고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참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이판에 가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사역하세요? 하면 사이판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좋은 곳에 사시네요. 와서 좀 살아보시지. 저도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 청소년 부흥회 다니면서 또 어린이 전도 사역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유학 갔다 와서 큰 교회 후임 가서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그냥 이 그림 속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8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께 저를 부르시더니 사이판에 갑자기 돌아가신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사역자를 찾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너무 존경하고 따랐던 너무 귀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그럼 제가 한번 사이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답사를 갔어요. 그 이제 막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모님이 그 사이판을 몇 번 오고 가셔서 잘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인도에 가서 이 사이판을 갔어요. 2003년 12월 성탄절을 앞에 놓고 간 거예요. 딱 도착했더니 세상에 사이판에 지금도 그 이미그레이션 그 문이 똑같은데, 문이 딱 열려서 사이판에 공기가 제 얼굴을 치는데요, 그 습하고 그 더운 열기가 제 뺨을 쫙 치는데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이판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갔더니 이제 상가 2층에 자그마하게 예배당을 꾸며놓고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전기가 나가버리고 막 창문이 열렸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이 사이판에 못 살겠다. 어떻게 이 더운 이 습하는 곳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내가 사이판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되어 있던 월요일 날 밤에 비행기가 일정이 있던 것을 저는 주일날 저녁에 가야 되겠다고, 하루도 더 있을 수 제 마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저를 인도해 주어서 같이 왔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장 목사님만 가세요. 나는 원래대로 갈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우리 사모님을 제가 같이 갔는데 그 사모님만 놓고 나 먼저 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얼마나 찔리는지. 근데 제가 얼마나 사이판이 싫었는지요. 그 찔린 양심을 억누르고 사모님한테 그럼 저만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대기번호를 적어놓고 가야지 하고 이제 사이판에 떠나겠다 공항에 딱 가서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장 목사 너 요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음성이 들린 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제가 왜 요나입니까? 항변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 느니에를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엿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 맞는 사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그날 그 비행기를 타면은 그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뉴스에 사이판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추락해 전원 사망, 이 기사가 딱 뜨겠다는 이 환상이 보이는데 도저히 그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괌에 대한항공이 추락해가지고 278명인가 사망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재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날 차를 불러서 다시 그 예배당에 돌아왔어요. 그 예배당 그 방 한 칸에 저를 숙소라고 줬던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오늘 하룻밤만 더 자면은 내일 원래 일정대로 그냥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꼭 참고 하룻밤 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10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미망인 선교사님이 이제 빨리 사역자를 세워놓고 본인은 떠나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보시고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침 겸 점심 호텔가에 좋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식사하십시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 원로 목사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사는 무슨 식사예요? 기도해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해 하자고 그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그 부목사로 또 선임 부목사로 있어서 웬만한 것 저한테 다 맡겼던 사모님이 그날은 본인이 직접 기도일을 인도하시겠다고 찬송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막 우세요. 한참 우시는 거예요. 또 찬송하시다 기도하시다가 또 우셔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네. 똑같아요.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시고 그 찬송도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을 계속 부르시는 3시간째가 됐어요. 3시간째가 됐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놓고 하시는 거예요. 전날 밤에 사이판 공항에서의 주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셨는데 다시 제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저한테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울고 고개 숙이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 사모님의 손을 제가 얹었죠. 사모님, 제가 사이판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뚝 끊치고 눈을 푹 떠 저를 쳐다보더니 제 손을 붙잡고 뛰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셔야죠. 미망인 선교사님한테 장 목사님 온답니다. 받으세요. 그래서 도장까지 찍고, 그리고 제가 늦은 점심이라도 먹겠다고 함께 이제 그 상가 2층을 내려오는데, 와, 사이판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렇게 습하고 더웠던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 마음의 이 코드 단추를 하나 바꿨더니 그렇게 싫었던 사이판이 천국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든 분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코드를 좀 한번 바꿔보세요.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결단을 내리고 와야 되겠다고 정리해서 그날 예정대로 비행기 타고 왔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돌아왔더니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든요. 장로님들이 24분이나 됐는데, 그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장 목사가 사이판에 선교사로 간대. 파송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거예요. 24분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사이판은 휴양지인데 왜 휴양지 그곳에 선교사를 가냐? 인도나 네팔로 가면 우리가 파송해 주겠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이판에 가기 싫었는데 내가 항복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길이 열어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는 답사를 안 했거든요. 혼자 40일 작정 새벽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그 지하실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사이판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리라,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는 사이판을 와보지도 않고 가자 한 거예요. 가자 한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선배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이 마침 잠깐 귀국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님, 파송 붙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는 것은 무덤 속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나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말은 아니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목장 리더들도 공감한다고 많이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진리의 말을 못 해줄 때가 많죠.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선교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더라고요. 장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시면 가십시오. 하나님이 선교사님,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나를 걱정해줘서 파송받지 못하고 가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래. 근데요, 무덤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 마음이 오늘 갑자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망설일 게 뭐냐, 가자. 그리고 제가 10며칠 만에 집 정리 끝나고 2004년 1월 16일 우리 어린 아들 2명 데리고 그냥 갔어요. 사이판에 갔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은 못 해줬지만 3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후원해 준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처음에는 파송 안 해준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참 힘들었는데 다 포기하고 마음 접었다가 3년 동안 80만 원씩 후원해 준다니까 또 그것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제가 상가 2층에 그 좁은 공간에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로운 예배당 터를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정말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귀한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판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사이판 목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파송교회 없이 제가 3년 사역을 했는데 그 파송교회 없이 지내는 시간 정말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때 우리 그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 우리가 만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 장로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작년이죠, 작년.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선교팀을 꾸며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사이판을 추천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부장으로 섬겼던 그 교회, 서울의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분이 제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판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신 멋진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만났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끝 전도를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판 저 아프리카만 땅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충청북도 이 제천도 땅끝의 한 부분이란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힘써서 함께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선교사에게 줄 상을 주실 거예요. 전도자에게 줄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 여러분 이웃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을 쏟는다면, 저는 또 제가 살고 있는 사이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재림에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양팔을 벌리며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흘렸던 눈물, 헌신, 수고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때로는 좁은 길이고 여러분 힘든 길이지만 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